희망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했던 어느 서울에 있는 이 교회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그 장로님은 6.25도 전이기 때문에 한참 옛날이죠.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믿기 전까지 가졌던 직업은 술 주정뱅이에 사기를 치거나 한량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무기력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비관을 하며 살면서 극단적인 선택 등을 시도를 하면서 참 누가 봐도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 당시에 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분은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분이 전도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분들이 그걸 받고 이 사람이 어제까지는 술 주정뱅이였고 세상에 몹쓸 인간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 가더니 저렇게 바뀌었냐. 내가 저런 교회라면 꼭 가보고 싶다. 자, 이런 입소문들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당시에 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의 일이 아니라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담대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21절에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럼 이 형제의 대상이 누굴까? 이거는 친형제도 되고요. 뭐 사촌지간의 형제, 친척도 되고 또 성과 피는 섞이지 않아도 우리가 의형제를 맺자. 자, 이럴 때 넓게 쓰이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자면 교회 안에 우리 한 지체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죠.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다 사랑하는 게 벅찬데 아니 무슨 불신자들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사랑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죠? 이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 문드러질 가지죠.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면 우리는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의지와 신념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동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믿죠. 내가 다 믿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신다. 즉,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드라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 내 삶을 순종하며 맡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우리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단들이 하는 얘기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환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도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이 왜 좋은가, 좋은 걸 왜 뛰어넘는가, 우리의 전부이신가, 왜 진리이신가를 소상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양육과 훈련, 예배 빠짐없이 잘 참석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그 물건에 대해서 비용이 그냥 크지 않으면 그냥 사겠지만 어떤 물건을 살 때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네, 리서치도 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용기도 들어보고 막 여기저기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죠. 그 시간이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내고 양육과 훈련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성령께서 이제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18절의 내용을 이끌어 가세요.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가장 먼저 도드라지게 달라지는 건 두려움이 사라져요. 18절에 보면 두려움은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가겠다고. 부모님이 평생 불교인데 그분의 뜻을 내가 꺾고 가는 게 이거는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아주 심플하게 지옥에 데려다 주고 본인만 천국 가려고 그러시는군요. 네, 그분이 많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곧 죄로 인한 두려움에 엄습해서 공포에 떨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에 막 사탄 마귀가 맨날 찌르고 피나게 하고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네,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죽어서 어디로 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 지금 지옥을 여러분이 경험하는데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 곧 형벌이고 지옥 자체인 거예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담대한 심정으로 사자와 같은 포효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기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은 너무 좋은데 사실 자격을 따지자면 우리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의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인 이단들은 소수의 사람만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형제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데 쟤네들은 좀 모자라지 않니? 쟤네는 좀 놀지 마. 저런들 별로야. 이런 식으로 돌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돌보지 않을 수 없어요.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과 형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이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참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사실은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를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과 수단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방식, 물론 뭐 긍정적인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릇된 건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동체에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영혼을 섬겨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와 믿음의 과정을 충실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분의 성도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확신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듯이 형제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사랑의 대사명,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